네, 안녕하십니까. 연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 또 구역원들, 모든 우리 연동의 식구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모이는 우리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조금씩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는 구역 모임을 이루고자 이 4월 지역 전체 모임에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지역 전체 모임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함께 모이는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고 또한 예배 또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가라앉고 또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제 다시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지역 전체 모임으로 저희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 모임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εκνίκτος ορθρίζοντες, δοξολογούμεν σε φιλάνθρωπε. Γένους βρατίου την ανάπλασιν πάλε, άγαν προφήτης Αβακούμ προμή.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죄탓이요 죄탓이요 저에겐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전노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하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고난을 통해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를 쫓아가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넉넉하고 여유있고 천천히 살고자 하는 삶, slowing life,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떡으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여 이 떡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보신 영상들, 다른 교회에서의 예배들의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우리 교회들, 종파들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그 예배는 Apostolic Church of God at 시카고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지역에 우리 흑인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흑인들은 이 소울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열정적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르고요. 기도할 때도 반응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곳곳에서 박수치고 할렐루야로 그 말씀을 화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셨던 그 영상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주 큰 교회 예배입니다. 보셨던 대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편하게 그 예배 환경 자체도 마치 무슨 어떤 방송국의 오라토리움처럼 아주 편한 광경이 되어 있고, 특별히 보셨던 장면은 그날 세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침례식이 있는 날인데 엄숙하기보다는 그 침례식, 세례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들을 그 예배에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셨던 그 예배는 성 니콜라스 성당의 한국 정교회 예배입니다. 매우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이 예배가 굉장히 그 자체로 우리로 생각할 때는 매우 진지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보셨던 영상은 우리가 보통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 한국 천주교 명동 성당에서의 예배입니다. 그 한국 정교회 예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마치 그 예배 형식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예배 형식이, 물론 어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랑 다르지만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우리 연동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엔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예배 형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배 형식을 통해서 예배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아바드, 사하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케네오와 그리고 라트두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내가 예배 드려줄게. 예배 보러 갈까? 예배 갈까 말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종이 주인을 받들어 섬길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무에 가까운 것이죠. 아닙니다. 의무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했던 믿는 자라면 이 예배에 대해서는 모든 것 제쳐두고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 그 이상으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이 예배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배 가운데 거듭나는 그러한 영성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옷차림도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가장 경건한 옷차림, 가장 좋은 옷차림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가짐도, 영적인 상태도 동일해야 되지요. 또한 봉헌을 드릴 때도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은 다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의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 지금의 예배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철저한 자기의 부인과 자기 의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라는 그 제사의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드리진 않지만 그 번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 번제의 중요한 의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정신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번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배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채워보시죠. 그 빈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철저히 준비된 마음으로 흠없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정신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흠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준비된 마음으로 흠없이 드려지는 것. 흠없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은 준비하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빈칸에는 기쁘게 받으시도록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신다면 4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 가로에는 안수할지니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수할지니.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곧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것을 모두 제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것, 5절에서 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배자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다 그 가져온 제물을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그것을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길 원하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5절에서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배자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완전한 굴복이 필요하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내 손으로 칼을 들어 직접 잡아서 그 제물이 나의 죄가를 가지고 있는 대체하는 대속 제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들고 피를 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째 중요한 예배 정신은 흠없이 준비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의 헌신을 가지고 그 제물을 직접 내가 잡음으로써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하여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소제의 내용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칸엔 일상의 삶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곡물을 제물로 하는 겁니다.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저 재배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곱게 빻기 위해서는 그 소제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 예배자들은 그 곡물을 계속 빻고 또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곡물을 계속해서 제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은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빻고 또 빻고
제사 드릴 어느 시간대만 빠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 빠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늘 제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의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우리의 그 가루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 빠고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거기에 가루에 들어갈 것은 분술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안에 그 곡물, 딱딱한 그 곡물을 계속해서 절구통에서 절구로 찌고 빨 때 그 딱딱했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독선을 계속해서 빠고 갈고 계속해서 찌어내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그 과정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가서 찌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갈려고 하고 아무리 빨려고 해도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죠. 따라서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서는 이 고운 가루처럼 모든 것이 다 가늘게 갈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과 유황입니다. 기름과 유황의 뜻은 헌신으로 드리는 값비싼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소재로 제물로 드려질 때 그 가운데 기름과 유황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 우리 안에 헌신이 필요하다. 값비싼 헌신이 필요하다. 그저 요 정도만 하면 돼, 율법적으로 요만큼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값비싼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과 유황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자기를 다 바쳐 헌신하되 있는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물에 넣어보십시오. 국에 넣어보십시오.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국에 들어가서 자기를 다 분해시키지요. 자기는 없어지지만 그 국을 맛있게 만듭니다. 예배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소재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나는 그 예배에서 사라지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만드는 것, 그런 소금과 같은 정신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두 가지를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가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죠. 요만큼 만들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집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이 없는 거라도 꿀을 발라서 먹으면 맛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풀리고 포장하려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내용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제의 내용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죄를 깨닫는 즉시 내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이 무엇이냐? 예배의 생활화 또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제라면 그 속죄제의 정신을 받고 있는 현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제의 정신대로 매 순간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그래서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이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내용은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6장 2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의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서로 다를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사죄하고 보상하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을 속죄제로 하죠. 그러나 속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보상을 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두 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가 되는 제사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인간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곧 사람에게 또는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우리 동물이나 식물, 자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에 대해서는 사죄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또는 어떤 대상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따라서 예배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저를 안수해 주시고 내 대속 제물로 내 죄를 다 사라지는 순결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우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이 속건제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나눔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 지금까지 보셨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중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다른 대속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아니라 이 화목제의 제사를 그대로 가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화목제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인 경우 제사 당일 다 나눠 먹고 또한 두 번째, 세 번째인 서원제와 자원제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나눠 먹어야 한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든 서원제든 또 자원제든 어쨌든 그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서로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법칙을 세웠는가? 만약에 이 법칙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예배 주체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속건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진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 제사를 통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예배지요. 이를 위해서는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함께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미리 아시고 바로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율법을 통해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그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는 사람과의 화목으로 예배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기뻐하시길,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만들고 내 죄를 사죄하고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배를 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5가지 정신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 형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예배법, 예배 이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바로 이 5가지 예배의 정신을 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배의 정의로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늘 마음에 품고 한 달 우리 구역원들과 깊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한 달 우리 구역 식구들과 귀한 나눔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